반갑습니다. 네, 제가 코로나가 걸리고 그런 건 아니고요. 마스크를 좀 껴야 될 상황이 있어요. 저는 아프리카 동부 쪽에 있는 탄자니아라는 나라에서 행복한 선교, 신나는 선교를 하는 선교사입니다. 뭘 한다고요? 행복한 선교, 신나는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가 선교지에 있어야 되는데 한국에 와 있어요. 그거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 주일이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동신교회는 12월 첫째 주 선교 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동기를 부여하는 거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 청소년 부서에 설교를 하려면 영상이나 PPT나 이런 걸 만들어 와야 되는데 못 만들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지에는 영상을 안 쓰거든요. PPT도 안 써요. 그래서 선교사가 선교지의 그런 모습을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것 아주 중요하겠다 싶어서 그냥 빈손으로 성경책만 딱 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잘생긴 제 얼굴을 보시고 굉장히 잘생기지 않아요? 저는 제 스스로 세상에서 가장 잘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얼굴 둘도 없습니다. 딱 하나예요. 저는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본받아서 딱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수지 맞은 겁니다. 저를 보는 거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으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제 얼굴을 보면서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3주 전에 제가 한국을 들어왔습니다. 갑자기 들어오게 됐어요. 왜냐하면 저와 같이 하는 변은혜 선교사가 유방암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유방암 치료를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병기가 상당히 진행이 됐어요. 좀 늦게 조치를 하는 바람에 유방암 3기, 이게 한 10cm쯤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거죠. 그리고 겨드랑이 쪽에 림프절로도 상당히 전이가 됐습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장기나 뼈로는 전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항암을 시작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하면 면역력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감기 바이러스를 가지고 가면 안 돼요.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이제 계속 있었는데, 제 아내가 암에 걸렸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때 저희들은 행복한 선교, 신나는 선교를 한다고 했습니다. 암에 걸렸어요. 3기래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항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행복할 이유가 별로 없죠? 행복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 자녀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빠, 엄마, 우리 이제 행복한 선교, 신나는 선교 하던 현장에서 잠깐 떠나가지고 이제 우리는 행복한 항암, 신나는 항암을 하는 거야. 아멘! 이라고 했습니다. 암이 1기나 3기나 4기나 다 치료해야 돼요. 그냥 두면 안 되죠. 그런데 4기 말기보다는 훨씬 나아요. 3기면. 그죠? 그리고 남편이 다행히 선교사야. 한국에서 직장 생활했으면 항암을 하고 있는 아내를 도와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도와주지. 남편이 선교사니까 선교지를 떠나면 출근 안 해도 돼. 그러니까 계속 있으면서 도와줄 수 있어요. 병원도 데리고 갈 수 있고 밥도 떠먹여 줄 수 있고 이런 일들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상대적인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행복한 거죠. 우리는 자꾸 착각해요. 좀 많이 가지면, 내가 부자면 행복하다, 내가 많이 배워서 좋은 대학에 가면 행복할 거다, 좋은 직장에 다니면 행복할 거다, 그리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꾸리면 행복하다,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몇 달 전에 해외 출장이 있어서 케냐를 갔어요. 하나 스케줄을 마치고 다음 스케줄로 이어지는데 한 2박 3일 기다려야 했어요.
그런데 케냐가 제가 사역하는 나라가 아니다 보니까 가져간 게 없고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런데 인터넷은 됩니다. 그래서 숙소에서 다음 스케줄을 기다리면서 할 게 없어서 핸드폰에다가 게임을 깔았어요. 목사가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죠? 너무 심심해서 어쩔 수 없이 게임을 하나 깔았어요. 제가 반백살을 살았는데 무슨 게임을 잘하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렇게 주차하는 게임이 있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깔아가지고 했는데 재밌어요. 그래서 막 밥 먹으면서도 하고요, 진짜 막 밤새 가면서 제가 그렇게 공부를 했으면 아마 더 좋은 대학 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게임을 정말 밤에 조금 자면서 하루를 꼭 했어요. 그랬는데 초급 단계에서 랭킹 1등이 된 거야. 우와, 완전 막 온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너무 행복했어요. 와, 끝났다. 내가 드디어 전 세계에서 이 게임에 1등을 했구나, 초급 단계에서. 그리고는요, 잠깐 일이 있어서 바깥에 볼일을 보러 나갔다가 들어왔어요. 한 서너 시간 나갔다 왔습니다. 핸드폰을 다시 켰어요. 랭킹 6위로 밀려나 있는 거야. 정말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온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어요. 그런데 6위로 밀려난 거야. 다시 따라잡기가 너무 힘들 것 같기도 하고 짜증도 나고 그냥 어플 지워버렸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 합니까? 우리가 뭔가 가지면, 뭔가 잘하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것은 상대적인 겁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누군가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이 나오면 나의 행복은 깨지는 거예요. 누군가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나오면 나의 행복은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런 것들을 오늘 이야기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오늘 설교 제목은 행복의 비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도둑이 오는 것은 해요. 그런데 이 도둑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하나 알아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만드셨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여러분이 보고 만지고 느끼고 사용하는 모든 이 세상의 만물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특별히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존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오늘 도둑이 오는 것을 할 때, 이 도둑을 이해할 때 이 영적인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 합니다. 도둑질을 하는 사람, 절도범을 도둑이라고 합니다. 도둑을 하려면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의 것을 훔쳐와야 되죠. 그러면 물건을 연상하게 되는데 뒤에 이어지는 말이 어떠냐 하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거래요. 도둑질하는데 내가 편의점 가서 물 하나 훔쳤는데 사람이 죽어요? 그 사람이 멸망해요? 아니잖아요. 도둑질이라는 것은요, 뭔가 사물을 생각하는 건데 오늘 이 구절은요, 사물을 훔치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죽이고 멸망하는 것이라고 하는 걸 볼 때 이것은 분명히 사람을 염두에 둔 겁니다. 그렇다면 앞에 도둑이 무엇을 훔칠까요? 이것은요, 단순히 절도범이 아니라 사탄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사탄, 거짓의 아비라고 다른 성경에서 말하죠. 거짓의 아비. 사탄이 가장 잘하는 것, 속이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합니다. 공부하면 힘들잖아요. 그리고 부모님도 안 계시고 아무도 없는 집에 혼자 있으면 너무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도둑은요, 여러분들에게 속삭입니다. 너 심심하잖아. 심심한데 어쩔 거야. 게임해, 게임하면 신나잖아. 그렇게 해서 게임을 합니다. 게임을 한참 하다가 보면 학교 갈 시간이야, 그냥 계속 하는 거야. 밤에 잘 시간이야, 계속 하는 거야. 신나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의 시간을 빼앗아갑니다. 실력을,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실력을 키워야 하는, 그리고 학교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교회에서 친구들을 만나서 사회성을 키워가야 하는, 그리고 어른들 앞에서 예의 범절을 갖추고 또 화가 나는 이야기를 들어도 참고 하면서 인간성을 키워야 하는 그 시간을요, 빼앗아가는 거야. 훔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떤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인간적인 인간 괴물을 만들기 위해서 사탄은요, 우리를 속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면 행복하다고 속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면 행복하다고 속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인생을요 훔칩니다.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죽여요. 뭐 그걸로 죽을까? 라고 할 수 있죠. 여기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단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공중에 새도 만드셨고요, 바다에 물고기도 만드셨고, 저 들판에 풀과 꽃과 나무들, 식물들도 만드셨습니다. 사람도 만드셨죠. 그런데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그 고유한 것들에게 특별한 것을 주셨습니다. 뭐냐 하면 새에게는 날개를 주셨어요. 새는 그 날개를 가지고 공중을 훨훨 날 때 가장 새답고 가장 행복한 거예요. 맞죠? 물고기에게는 지느러미와 부레를 주셨어요. 그것으로 물속에서 마음껏 헤엄쳐 다닐 때 가장 물고기답고 가장 행복한 겁니다. 풀은요, 저 들판에서, 나무는 땅에다가 뿌리를 깊이 받고 거기서 수액을 공급받고 영양분을 공급받을 때 가장 푸르르고 나무답고 행복한 겁니다. 그러면 사람에게는 무엇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에게는 특별한 무엇을 주셨죠? 영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하고 불어넣으시고 우리는 생명이 된 거예요. 우리는 영혼을 받았습니다. 이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과 딱 접속되어 있을 때 우리는 가장 사람답고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요 우리를 속여요. 하나님 없어도 된다, 돈만 있으면 된다, 좋은 대학만 가면 된다, 예배 안 드려도 된다, 속이는 거죠. 하나님과 단절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과 떨어지면 공중에 있는 새가 날개가 꺾여서 땅에 있어요. 4발 가진 짐승들이 수두룩한 땅에 2발 가진 새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물이 싫다고 무트로 뛰어나오면, 땅으로 뛰어나오면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식물이 땅이 싫다고 뿌리채 뽑혀 있으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 사람이 하나님과 끊어지면,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면 살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도둑은, 사탄은 우리를 죽입니다. 그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멸망시켜요. 멸망.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런데 그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 가는 곳이 확연히 구분됩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것을 멸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 영원히 사는 것과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멸망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딱 한 번, 이 세상에 살 때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살아있을 때 선택하는 거예요. 죽어서는 다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멸망이에요. 멸망. 사단이, 도둑이 우리에게 하는 것,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입니다. 절망적이죠. 그러나 우리의 히어로가 있잖아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10절 다시 한번 볼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라고 표현된 이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온 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유심히 봐야 될 거 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시제가 현재형입니다. 오는 것, 지금 오고 있어요. 계속 와요. 계속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에게 도둑은 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온 것은 아우리스트 시제, 아우리스트라고 하는데, 이게 시제가 한국말에는 없는 시제예요. 헬라어에 있는 시제인데 이게 무정시제라고 완료형과 비슷합니다. 어느 한 시점에 왔습니다. 그리고는요 계속해서 내 삶 현장에, 삶의 현장에 역사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독감 백신을 맞잖아요. 백신을 맞고 나면 독감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몸에 이미 항체가 생겨져 있으니까. 어느 한 시점에 독감 백신을 맞으면 나는 독감
이 언제 와도 상관없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미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더 풍성히 주시기 위해서. 양으로 했으니까 여기에서 양이 누굴까요? 우리죠.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9절 한번 보여주세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들어가며 나오며 풍성한 꼴을 얻는데요, 여러분들이 푸른 초장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생명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생명. 생명은요, 아까 도둑이 하는 세 가지의 반대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을 도둑질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속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길을 잃고 방황할 때 길이 되어 주셔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를 때, 여러분들이 방황하고 있을 때 여러분에게 진리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사는 생명.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오직 길이요 오직 진리요 오직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셔요. 이 생명이 있으면요 행복합니다. 생명이 있으면 행복해요. 암이 걸려도 행복할 수 있어요. 죽어도 행복해요. 왜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 잘 많이 들었잖아요. 주일학교 때 많이 들었죠. 천국은요 눈물이 없어요, 아픔이 없어요, 일 고생하지도 않고요, 수고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질문, 여기에서 춥고 덥고 짜증나고 힘들고 눈물 나고 시험 쳐야 하고 하는 이 땅이 좋아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비교도 없고 시험도 없는 천국이 좋아요? 어디가 좋아요? 천국이 좋지요. 그런데 왜 여러분 자꾸 살려고 해요? 왜 여기 자꾸 있으려고 해요?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러니까 행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요 암이 문제가 아니에요, 죽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항상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행복할 수 있는 비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풍성히 얻는 거예요. 풍성하다는 거는요 뭔가 가득 차고 뭔가 충분한 상태를 풍성하다라고 합니다. 그죠? 더 풍성하다 했으니까 가득 찬 상태가 아니고 차고 막 흘러넘쳐서 남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게임 많이 하죠? 제가 애가 4명이 있습니다. 4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완전 현실남매예요. 평소에 늘 치고받고 싸우고요, 진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런 거 1도 없습니다. 완전 현실남매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유일하게 한번 뭉칠 때가 있어요. 완전 사이좋게 뭉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끝은 완전 파탄이 나지만 뭉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요 제가 게임 이름을 물어봤어요. 모바일 레전드를 할 때 얘네들이 뭉쳐요. 혼자 하면 재미없다네. 같이 해야 재밌대요. 여러분, 이 게임은 좀 옛날 게임인가? 별로 반응이 별로 없네. 얘네들이요 2명은 케냐에 있어요. 케냐 기숙학교에 있고요, 2명은 싱가포르에서 신학 공부합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는 탄자니아에 있어요. 얘네들 다 흩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온라인으로 만나요. 만나가지고 이 모바일 레전드를 막 하는 거야. 왜요? 풍성함을 누리려고. 혼자는 재미없으니까 풍성함을 누리려고. 풍성함이라는 거는요 함께 할 때입니다. 10원짜리 100원짜리 가치 없죠. 아무데도 별로 쓸데없습니다. 그런데요 이걸 돼지 저금통에 계속 넣어보세요. 1년 2년 넣어보세요. 그걸로요 상당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가진 돈이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다 돈을 모아보세요. 그걸로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풍성함, 이것은요 나의 생명을 나눌 때 풍성해지는 겁니다. 저는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선교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해요. 탄자니아에 갔더니 이 탄자니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쏟고 있는 거야. 사탄이요 마치 자기 마당인 양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사람들을 속여요. 어린애들한테요 깐난쟁이가 먹을 게 없어서 계속 우니까 엄마가
뭐 분유가 있어요, 우유가 있어요? 없어요. 자기는 또 젖도 안 나와. 그러니까 애한테 밥 해주기는 싫고 뭘 먹이냐 하면 막걸리를 먹여. 이제 한 달, 1년 정도 된 돌 된 애한테 우유 대신 막걸리를 먹여요, 계속. 그러니까 몇 숟갈 먹여버리니까 애가 취하는 거야. 하루 종일 안 울어요, 애가 취해가지고. 우유 달라고 보채지를 않아요, 출세했으니까. 그렇게 애를 키우는 거야. 왜? 엄마가요, 밥을 안 해. 늘 술만 마셔요. 술 먹어야 행복하다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사탄이 속였으니까. 그리고요, 사람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도박하고, 중학생 여자애들이요 막 임신을 해가지고 애를 낳아. 하나 둘이 아니야. 중학교를 들어가서 애들이 졸업하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왜? 사탄이 속이는 거야, 다. 마치 하수구의 뚜껑을 열면 막 바퀴벌레가 득실득실한 것처럼요, 사탄이 자기 세상인 양 막 집어먹고 있는 거야. 그런데요, 뚜껑을 확 열고 거기에다가 불빛이 들어가면 바퀴벌레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잖아요.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 거기에도 변화되는 거예요. 그 사탄들이 온데간데 없이 다 도망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해외로 나가서 거기에 교회가 없고 복음이 없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을 선교사들에게 흘려보내주고 또 선교지에 흘려보내주면 그곳에서도 생명이 약동하고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 행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생명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이 환상을 봤어요. 그 환상 속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드렸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에 문을 두드리고 계셔요. 누구든지 나도 생명, 나도 행복한, 저 앞에 있는 선교사님은 아내가 암에 걸렸다는데 저렇게 행복하게 해맑게 웃으면서 설교를 하는데 나도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행복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의 문 밖에 서 계십니다. 여러분의 문을 노크하셔요. 도둑은요 비인격적이어서 여러분들을 강제로 망가뜨리고 실컷 써먹고 멸망으로 버려버리지만 예수님은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강제로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아주 인격적으로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여러분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여러분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셔요. 더 풍성히 누리는 것, 나누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나누는 것. 나눌 수 있는 비결은요, 우리 동신교회는 15252라는 선교 프로젝트가 있어요. 선생님들에게 오늘 물어보세요. 선생님들이 잘 아셔요. 15252 이거는요 뭔가 좀 키워드예요. 이런 뭐냐 하면 저기 나오네요, 그죠? 평생 한 달 선교지에 주신 은사로 사역하는 것이고요. 오는 매월 5만 원으로 선교사에게 사역비를 지원하는 것. 그리고 2는 한 가정당 200만 원을 선교지에서 교회도 짓고 건축센터도 짓고 하는 건축에 지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5는 평생 50만 원 이상을 투자해서 내가 선교지로 한번 가보는 거예요. 단기 선교를 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2는 내가 정말 돈을 많이 벌어서 한 달에 200만 원으로 선교사 한 가정의 생활을 책임지겠다. 선교사 한 가정을 내가 해외로 파송하겠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행복하면 그 행복이 그냥 이대로 행복한 것으로 멈춰 있지만 그 행복을 나눌 때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오늘 분반하면서 여러분들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우리 반주 시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문 밖에서 두드리셔요. 사랑하는 누구야?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겠니? 여러분들께서 입술을 여세요. 예수님, 나 예수님 필요해요. 나 이 세상에 인생이 힘들어요. 하루하루 사는 것이 괴로워요. 우리 엄마 아빠 맨날 싸우고요,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요, 불투명한 미래를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주님, 내 마음속에 오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초청하시면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의 주변, 여러분의 집이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의 학교가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의 친구들이 구원을 받아요. 이렇게 확장되어 나가는 겁니다. 풍성해지는 거예요. 생명이 확대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초청하고 그 예수님으로 행복한 인생을 찾아서 그 행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